로마서 14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환영하는 거죠. 이 절기가 종려절기입니다. 그 망특송의 가사처럼 우리 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이 멀어 있는 날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호산나의 뜻은 구하옵나니 어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구하십니까? 아멘. 구원하시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그 구원이 나한테 이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본어게인이 된 것이죠. 거듭난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과거에 살던 삶하고 다른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내 삶이 거듭나서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삶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본어게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모든 고통,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에 발에 못이 박히신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너희들은 이제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의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새 생명을 받았으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온 마음과 내 모든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내 모든 행함으로 이 믿음이 나한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의 핵심 성경 구절 7절에서 7번째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그 많은 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 그 사형틀에 못이 박혀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내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부정한 재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한 흠이 없는 재물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안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을 잡는데 구약에서는 우리 과거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오는데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내 죄를 여기다가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죽입니다. 누가 죽여야 됩니까?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나요? 양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나요?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고통 없이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이 고통 없이 죽게 하려고 양에 한 번에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급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급소를 찌릅니다. 자, 급소를 찔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 급소를 찔러서 한 번에 양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면, 도축사들은 보면 바로 찔르면, 급소를 찔르면 맨날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얘들 양을 지금 가져와서 내 죄를 우리가 구약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내가 지금 양을 잡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려준 급소를 한 번에 찌르면 양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한 번 딱 찔렀는데 안 죽으면 가만히 또 있겠죠. 발버둥을 치고 도망가고 하는 걸 또 잡아다가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또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찌르고 또 찔러서 피가, 그래서 범벅이 옷에, 얼굴에, 내 손에 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양을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양가죽 벗겨보셨습니까? 저도 벗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가죽 벗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양을 가죽 벗겨보지 않았어도 그 가죽 벗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걸 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각을 떠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각을 떠봤습니까? 그러니까 칼로 잘 안 되니까 도끼로 막 해서 자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잘라질까요? 각이 잘 떠질까요? 그러니까 그 살이 뼈가 막 부스러져서 그게 얼굴에 튀고 몸에 다 붙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이걸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1년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6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 내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되는 그 양을 가져오고 제물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양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불로 살라서 내 1년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감납니까? 그 수천 년 전에 해결됐던 아직도 그것을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스라엘 랍비들은 아직도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치 제사법을.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주면 정말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양을 잡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그 양, 그 보기도 아까운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양을 내가 그렇게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우리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빼면 그건 도살이에요. 한 가지를 빼면 도살이 되고 한 가지가 들어가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을 빼면 도살이 될까요? 안수를 빼면 도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수를 하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그 양을 잡는데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이 양을 잡는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으로 한 점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채찍에 그 침뱉은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병일관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내 죄와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중요한 건 내 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죄가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죄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것이죠. 옮겨져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이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 그 모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한 주간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죄가 사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와 함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부분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한테 지금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죽으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까? 죽어도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죽은 자와 산 자, 지금 죽어있는, 예수 믿고 지금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다 해서 또 순교한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생명이 주신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지금 내가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접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이제 내 제 문제가 해결됐죠. 해결됐으면 그 다음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핵심, 먼저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해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신앙개성, 나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들, 내 아는 친지들,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너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다 채우겠노라. 그래, 구원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뒤따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다 예수를 통해서, 내 하나님 독생자를 통해서 너희를 다 어떻게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는,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첫 번째 구원받고 나면 무엇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까?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땅에서, 이제 나는 우리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세상에 야곱의 종으로 살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제 하나님의 교육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이 고난을 감당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구원을 이제 행함으로,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함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걸로 대대손손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통일을 갈라서 광야에 갔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들의 생각, 말, 마음, 행동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바로 여러분들이 본 어게인 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던가요? 바로 행동이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냥 그렇게 젖어서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교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상속자의 그 모든 과정을 이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훈련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설거지하고 뭐 교회 성도들 열심히 섬긴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나 죽으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이제 그 자녀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훈련을 받는데 고난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주님 저를 이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늘 간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로 이제 주님께 다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주님께 생명의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을 통해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나는 주의 것이라. 여러분의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러면 일을 하는데 일을 왜 하십니까? 일을 왜 하시나요? 돈 벌려고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맞습니다. 근데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내가 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일을 하는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집에서 설거지할 때는, 빨래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들 밥을 해서 가족들을 먹이고 또 가족들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빨래를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가족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교회에서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배워야 되고 찬송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이 예배에 나올 때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나오는지, 아니면 나는 교회 다녀 하는 이 마치 명함을 하나 판 것처럼 신앙생활 교회를 나오는지, 내 믿음을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찔림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주님은 늘 찔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에 박힌 그 찔림, 그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찔림의 고통을 받아야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음으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만큼은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고난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을 내가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오늘만큼은 이 믿음을 반드시 행함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상속자답게 오늘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가보리라.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내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 과거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직 오늘만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면 또 내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자신의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내가 오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내일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며칠인가요? 저 55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루에 불과해요. 풀은 푸르고 꽃은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잠깐 피어나는 그 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꽃 그렇게 수선화가 예뻤는데 일주일 되니까 바로 시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 돌아보면 어제 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진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는 그 행함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놀라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맛보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신 건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세요? 아멘. 기쁨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세요? 아멘. 화목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음도 열매라고 하세요. 성품이라는 성품. 오래 참아지죠? 그리고 자비, 어떠한 상황에서 용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누굴 용서를 못합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게, 그 충성으로, 절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유혹이 많이. 저도 예습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예습성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스포츠를 뒤로 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 하는 부분이 처음에 쉽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내가 스포츠, 야구를 보기보다 오늘 내가 말씀을 보겠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넘어갔어요. 그럼 오늘 넘어갔으니까 내일 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살아온 내 삶으로 오늘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걸 오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거를
주님 안에서 수도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동전이 한문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내일 되면 오늘 이렇게 순종한 삶으로 내일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야, 당신의 분이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여러분의 앞으로 지금 이 시간 후에 시간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스케줄이 다 준비되어 있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는 안 돼요.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을 그 믿음과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로 부름받은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부족하지만 같이 삼겹줄로 한 줄은 넘어지고 두 줄은 쉽게 넘어지지 않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세 명이 같이 이 영적으로 같이 함께하면 버티고 견디고 해서 이제 내가 미래에 거듭난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도와가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섬김의 삶이 이루어져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의 삶이 아버지 정체성을 빠르게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버지 오늘도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행함으로 변해서 아버지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부족했던 이 모든 것, 어제까지 부족했던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오직 주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아버지와 교제하며 주님을 늘 예배하며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으로 무생경신교의 모든 공동체들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섬기며 교제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을